할렐루야. 예, 우리 마태복음 이제 다 끝나갑니다. 한 장씩 하니까 참 빨리 가네요, 그죠? 마태복음 28장까지 있는데 오늘은 25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6장, 7장, 8장 3장밖에 안 남았어요. 예, 올 하반기는 제가 로마서를 이렇게 좀 쉽게 또 로마서, 마태복음하고 로마서하고 같이 꼭 연결해서 봐야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고, 야고보서를 했습니다마는 공동서신 베드로 전후서를 또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28장까지 제가 설교하는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잘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성경이 읽으면서 어렵지 않다 이렇게 될 거예요. 성경이 그런데 설교를 안 들어보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읽으면 읽어도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그런 분들한테 그 모르는 글자가 뭐 영어가 있습니까? 한문이 있습니까? 모르는 글자는 없지요. 뜻 모르는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아는데 읽고 나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참 묘하죠, 그죠? 다 알게 돼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은 우리 예수님이 지난주에 우리가 24장을 보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그 징조와 때, 마지막 때는 어떤 징조가 있고 그런 징조 마지막에 주님의 때다 하는 징조와 때를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 끝에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뭔 얘기를 할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어라,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예비하고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이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런데 뭐가 준비하는 건지, 뭐가 예비하는 건지, 뭐가 깨어 있는 건지를 모른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해도 소용이 없죠.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가는데 준비 잘해 가져와. 여기에 모일 때는 꼭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필요한 것 빠뜨리지 말고 준비 잘해 가져와 이랬어요. 근데 뭘 준비하지? 준비할 게 뭔지, 필요한 필수품이 뭔지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준비하고 와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필요한 게 뭐다? 수련회 예를 들어서 하면 수련회에는 뭐 연필이 필요하고 성경책이 필요하고 노트가 필요하고 뭐 칫솔, 치약, 비누, 수건 뭐 필요하고 뭐 슬리퍼도 하나쯤 있어야 되고 뭐 갈아입을 옷들 뭐 몇 개 있고 이런 걸 다 준비물을 써서 이렇게 책자에 주잖아요. 준비물이 이런 거다 이렇게 준비해라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이 멀지 않았는데 마지막 날 너희들이 천국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런 신앙 준비해라, 그거 가르쳐 주는 게 이제 25장이에요. 25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25장을 보면서 우리 신앙에 꼭 준비해야 되는 게 뭔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제자훈련도 참 교회들마다 다 안 하는 데가 없는데 많이 하는데 제자훈련에 꼭 들어가야 할 요소가 이거예요. 이거 오늘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크게 보면 하나는 우리 자신, 우리 안에 내 영혼이 잠들지 않고 깨어있으라 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교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신앙생활.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교회 밖에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 이 세 가지입니다. 많지 않아요. 물론 이제 나누면 또 많아지죠. 세상에서 이웃을 섬긴다.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가족이죠. 가족.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이고 내가 직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내가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고 또 내가 마을에서는 어떻게 하고 내가 세상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섬기고 사랑할 것이냐, 그런 문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데 또 많지요. 교회 안에서 뭐 직분을 맡아서 어떻게 하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고,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교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또 해야 하는 건 뭐예요? 늘 성경 봐야 되고, 기도 생활 해야 되고, 말씀 묵상하고, 우리 자신의 경건 생활, 이 세 가지. 그래서 우리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은 아주 유대인들에게는 위대한 왕이었어요. 물론 나병 환자로 오랫동안 있었지만 그가 죽던 해에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졌다, 이런 느낌을 가질 정도로 이사야 선지자도 마음 아파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환상을 봤어요. 천사들이 보좌 주변에서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환상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죄인인지가 발견돼요. 위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내 안에 내 영혼이 잠들어 있고 병들어 있고 죄악으로 얼룩져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제단 숯불 갖다가 입에 대면서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너의 죄와 악이 제하여졌다.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자기를 제대로 알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위로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내 안에 죄성을 발견하고 회개합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제 세상, 내 자신을 발견하고 위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이제 세상을 향한 사명이 느껴집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고 응답하는 이사야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위로, 안으로, 밖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고, 안으로 내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되고, 밖으로 이웃을,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도 결국은 그런 내용이에요. 내 영혼이 먼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충성하고 섬겨야 된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세 가지 이야기죠. 우리는 워낙 뭐 이렇게 들어도 잘 잊어버리니까, 이제 우리 어르신들 설교 듣고 잊어버리는 건 어쩌면 당연해요. 근데 젊은 사람들도 잘 잊어버리더라고요. 우리 예랑 청년들, 학생들 제가 이제 물어볼 거예요. 오늘 설교했는 거. 근데 노인들은 뭐 드라마는 안 잊어버리지만 설교는 잊어버린다, 이렇게. 드라마는 잊어버려도 설교는 안 잊어버리셔야 되는데, 이 참 건망증이 심하잖아요. 노인이 세 분이서 버스 정류장에서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한 분이, 요즘 내 큰일 났다. 내가 계단을 올라가다가 힘들어 좀 쉬면 내가 이거 올라가는 중인지 내려가는 중인지 구분이 안 간다. 다른 노인이 있다가, 그렇게 말이라. 난 침대에 앉아가지고 있다 보면 내가 지금 누우려고 앉았는지 일어나려고 앉았는지 내가 모른다. 한 할머니가, 이 할망구들 참말로 정신도 없구나. 그런데 우리 지금 버스 탈락하는 거요, 내린 거요? 이렇게 묻더랍니다. 다 우리는 건망증 심해가지고 연세가 드시면 잘 잊어버리는데, 그런데 드라마는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참 신기하게 연속극 본 것도 얘기도 하시고. 여러분, 관심이에요, 관심.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아무리 노인이라도 내가 너무너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또 안 잊어버리고, 드라마 보면 안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설교 들으면 안 잊어버려요.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서 부흥회를 갔는데 설교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저는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이 목사님 뭐 그때도 박 선생 머리가 좋다 이러는데, 저 원래 머리도 좋고 머리카락도 좋고 좋긴 좋지만 설교를 기억하는 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은혜가 되니까 안 잊혀지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외우려고 하면 아무리 읽어도 모를 텐데, 설교를 듣고 이해가 가니까 그 성경을 보면서 그래 이런 게 이 말씀이 그 뜻이야 하고 성경이 저절로 외워지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세 가지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지침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세 가지 비유를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천국 비유, 천국은 마치 이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 땅에서 누리는, 이 땅에서 이미 천국 준비를 하는 그 신앙생활을 비유로 하시는 겁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유대인들은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나면 신부는 신부 수업하고 신랑은 같이 살 집을 자기 손으로 만들어요.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자기 손으로 집을 다 짓고 나면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간다 연락을 해요. 그러면 신부는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날 자기 데리러 오니까. 그래가지고 들러리들과 같이 기다리는 거예요. 같이 기다리는데 먼 거리에서 오면 밤에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부터 기다리는데 저녁까지, 심지어 밤에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낮에 오면 상관이 없지만 밤에 오면 등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이 다섯은 슬기로 와서 등을 들고 기름도 준비하고, 다섯은 밀어내서 등은 가지고 가지만 기름을 준비 안 했다. 그런데 신랑이 빨리 안 오니까 기다리다가 밤이 되니까, 밤중이 되니까 피곤하니까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마을 밖에서 이제 드디어 소리가 납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와라.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깨어나가지고 이제 등불을 정리해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갑니다. 그런데 등불이 가물가물 꺼져가요. 기름이 다 돼가요. 여러분, 기름이 다 되면 심지에 등불이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죠? 옛날에 등불 켜본 사람만 아는 거죠. 등불이 이렇게 줄어들다가 기름을 부으면 다시 등불이 샥 올라가요. 그런데 심지를 좀 이렇게 끌어올리면 더 등불이 막 환하게 켜지는데 끄름이 많아가지고 콧구멍 속에 자고 일어나면 새카맣죠. 그죠? 등불을 이렇게 켜는데 기름이 다 돼가면 등불이 자꾸 가물가물 하는 거예요. 그때는 기름 다 됐다, 기름 부어라, 다 알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등불이 다 돼가니 슬기로운 여자들은 기름을 부었습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기름을 안 가져왔어요. 기름 좀 우리한테 좀 나눠주면 안 될까? 그러면 둘 다 쓰기 부족하니까 차라리 빨리 가서 사와. 다섯은 기름 사러 나갑니다. 한밤중에 누가 뭐 기름 팔고 안 썼을까만은 어쨌든 가가지고 기름을 구한다고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니까 이미 신랑과 신부가 방에 들어가고 문이 잠겨버렸어요. 와서 문 열어달라고 두드려도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하고 신랑이 문 열어주지 않았답니다. 천국 잔치가 시작됐는데 들어가지 못했다, 이 말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자꾸만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오해하게 설교를 해요. 기름 준비 못했어도, 신랑을 맞이 못해도 구원은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신랑을 맞이 못하면 구원 얻지 못한 거죠.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는 다 동일하게 신랑을 맞이하느냐 맞이하지 못하느냐. 마지막에 보면 양과 염소 비유에서 분명히 얘기를 해요. 염소 같은 사람들을 보고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내가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요. 그런데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이 내가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 기준이 아니에요. 내 주관적인 나 믿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 인정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보면요, 믿는다 하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안 나와도 나도 하나님 믿어요 이래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나도 믿습니다. 교회는 안 가지만 믿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믿음 인정 안 해줍니다. 그런 믿음은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대학 들어가는 카트라인 내가 정하는 것 같으면 뭐 내가 100점 맞아놓고 나 서울대학 들어간다, 내 기준이지. 근데 서울대학에서 정하는 거지 내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서울대학에서 카트라인 정해놓고 넌 안 돼 이러면 내가 아무리 나는 시험 다 쳤다 해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수능 시험 쳤는데 5월 만점을 맞았어요. 뭐 학력고사 몇 점이 만점인지 몰라요. 400점이 만점인가요? 그 400점 만점 맞았는데 서울대학 떨어진 사람 많습니다. 서울대학 기준이 아니니까. 아니 만점인데 뭐가 부족해요? 만점 플러스 뭐 내신 성적에다가 학교 생활에다가 뭐 이런 것 저런 거 보고 면접 보고 떨어뜨리면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만점 맞았는데 서울대 떨어질까? 떨어진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성경에서 첫째, 기름 준비하지 않으면, 등불 밝히지 못하면 신랑 맞을 수 없다. 등불이 뭡니까? 잠언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랬어요. 우리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등불이 밝혀져 있느냐 밝혀져 있지 않느냐 보고 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의 등불이 불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기름은 뭘까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 영혼의 등불이 꺼지면 우리 영혼은 잠들어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잠들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모든 걸 보고 판단해요.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니까 육신의 것을 추구해요. 세상을 추구한다 이 말입니다. 돈이 좋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좋은 데 놀러 다니고 좋은 옷 입고 쾌락을 즐기고. 왜요? 육신의 눈으로만 사니까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영혼의 등불이 딱 밝혀지는 순간에 내 영혼이 좋아하는 걸 추구하기 시작해요. 영혼은 육신의 걸 추구하지 않아요. 하늘나라를 소망하기 시작합니다. 천국을 소망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깨어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잠들었느냐 깨어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 스스로가 간단하게 점검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세상을 더 좋아해서 세상을 따라가느냐, 천국을 더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가고 있느냐. 마치 시소에 저울에 무게를 놓고 저울질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저울질해 보세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이 여러분 좋습니까? 아멘 하는 사람 10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이 좋아요? 님 왜 말씀 안 들으세요? 말씀 좋아하면 말씀 들어야죠. 말씀 시간에 내가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두 눈을 막 호랑이 눈처럼 뜨고 초롱초롱 쳐다보고 말씀 하나라도 놓칠까 봐, 그게 말씀을 사랑하는 거죠. 말씀이 안 들어오고 언제 설교 끝나나? 여러분 말씀 시간이, 설교 시간이 지겹고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고 이러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왜?
내 영혼이 잠들어 있으니까. 육신은 절대로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요.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로마서 8장 7절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세상 얘기하면 설교 시간에 눈 반짝 뜹니다. 그런 사람들. 예화하면 재미있어서 눈이 딱 들리고요. 뭐 옛날에 뭐 어떤 얘기하면 또 재미있고요. 재미있는 유머하면 재미있고요. 여러분 설교에 유머가 원래 들어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유머라도 해주면 한 번씩 눈을 뜨니까 육신의 사람들이 말씀 좀 들으라고. 그래서 장경덕 목사님처럼 막 독소리 같이 뚜뚜뚜 막 이러면 막 사람들이 와 하고 막 듣고 막 재미하고 재미있고 너무너무 좋죠. 예, 그러다가 또 말씀 들어가니까. 근데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유머는 거추장스럽습니다. 지금 말씀 하나라도 더 들어야 되는데 뭐 유머하고 이러느라고 엉뚱한 시간 다 듣고. 여러분 그런 설교 듣다 보면요, 설교는 말씀은 별로 없어요. 막 전부 다 웃기는 얘기하고 재미있는 얘기하고. 저도 참 재미있는 얘기 참 재미는 있더라고요. 따라 할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그렇지만 그게 설교는 아니에요. 말씀은 아니에요. 잠든 사람들 깨우기 위해서,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넣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깨어있으면 말씀이 그리워요. 영혼이 깨어있으면 말씀이 좋아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좋아하느냐 말씀을 좋아하느냐 여러분 스스로 다 압니다. 알아요. 내 영혼이 잠들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슨 방법을 쓰든지 부르짖고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영혼이 깨어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재능 따라 달란트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는 결국은 사람의 자기 재능을 말하는 거죠. 재능 따라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줬다. 근데 5달란트 사람을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5달란트 또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해서 2달란트 남기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재능 이상은 못한다는 거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길 수 없어요. 자기 재능 따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재능만큼밖에 못하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하나님이 마지막에 와가지고 5달란트 준 사람한테 회개하니까 5달란트 남겼습니다. 잘했다. 네 능력 최대한 열심히 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을 해요.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또 남겼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도 최선을 다했구나.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하나님이 주는 상이 똑같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니까 똑같은 상을 줬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일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기름 준비는 그런즉 깨어 있으라 이렇게 결론이 말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깨어 있으라, 그 이야기가 기름 준비한 5 처녀 비유인데,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걸 말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숨겨놨다가 주인이 오니까 1달란트 그대로 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했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한 이유를 자기가 분명히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24절 25절에 보니까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이 말은 당신은 못된 사람이다, 완악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 때문에 안 했대요. 이것 때문에. 주인이 종한테 밭에 가서 일을 해라. 그런데 콩을 줬어요. 콩을 갖다가 심어라. 콩씨를 줘 콩을 심었는데 가을에 야, 왜 사과 못 따오느냐? 아니, 사과를 어디서? 내가 콩씨를 심었지만은 너는 그거 갖다 심고 사과를 따와야지. 이런 주인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심지 않은 걸 거두려고 한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럼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 나는 한 달란트 받았는데 내가 받은 달란트 가지고 한 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칭찬할 거예요. 그런데 옆에 사람을 딱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봤어요. 이 사람은 막 일을 너무너무 잘해. 5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열등감. 사람에게는 열등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열등감이 생기면 난 저 사람 따라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뭐 노래도 잘하고 저 사람은 교사도 잘하고 저 사람은 막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네. 그래? 나도 저렇게 한번 노래해봐야지. 목소리도 안 되는데도 막 그 사람이 흉내내겠다고 흉내내고 막 돼지 목 따는 소리 한다고 막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저도 원래 노래를 되게 못하는데 옛날에 제가 노래를 되게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못하지만 그래도 옛날에는 고음 저음 전혀 안 나왔어요. 제가 회사 다닐 때 내 딴에는 노래를 불러보려고 막 노래를 부르면 아가씨들이 뭐라 그러냐. 아저씨 저 사발 들고 피 받으러 와요. 그 무슨 말인지 아세요? 돼지 잡을 때 돼지가 막 죽겠다고 꽥꽥 막 제가 시골에 보니까 도끼로 막 이마를 까는데 돼지가 막 죽겠다고 꽉꽉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돼지가 힘을 잃고 나니까 사발 들고 칼 들고 와서 돼지 목 따가지고 피 받아가지고 니도 한 그릇 나도 한 그릇 막 먹더라고요. 돼지 목 따는 소리 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도 노래를 못하니까 사발 들고 피 받으러 와 이 말은 목사님 그때는 목사가 아니지 아저씨 돼지 목 따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이 말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내가 그렇게 노래를 못하나? 근데 제가 봐도 참 노래를 못해. 그랬던 젠데 노래 잘하는 사람 보고 제가 열등감 느껴가지고 이제부터 난 절대로 찬양 안 해. 저 그렇게 안 했어요. 아무리 못해도 돼지 목 따는 소리를 내도 막 악착같이 했어요. 그랬더니까 여전히 노래를 못하지만 그래도 고음 저음 어느 정도 남들만큼 이제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처음 교회 나갔을 때 정말 힘들었던 찬송이 있어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 얻은 몸이 높아서 안 올라갔어요. 새 생명 얻은 몸 이렇게 막 진짜 그때 돼지 목 따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도 그게 안 올라가면서 꼭 그 찬송만 부르는 거예요. 제가 그 찬송을 나는 할 수는 없는데 목사님도 돼지 목 따는 소리 비슷하게 하면서 계속 그 찬송만 불러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죄송하지만 제가 그 이후로 그 찬송을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불렀어요. 너무 높아서 나는 못 불러 이러고 거의 뭐 10년이 뭐예요. 거의 한 20년 가까이는 안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불러보니까 이제는 이게 되네. 새 생명 얻은 몸 되죠. 이제는 돼지 목 따는 소리가 아니고 돼요. 그래서 제가 찬송을 불렀어요. 불러보니 찬송이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병적인 열등감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너무 잘하는데 내가 못하면 자포자기해가지고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을 병적인 열등감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 심리학에서 이제 하는 이야기들인데 뭐 이 건강한 열등감은 필요해요. 남들이 잘하니까 나도 저것처럼 잘해봐야지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그만큼은 못 되더라도 어느 정도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병적인 열등감을 가지면 남이 잘하면 아예 미리 포기를 해버려요. 열등감 때문에. 아이고 난 안 되겠다. 아이고 절대로 안 할 거야. 여러분, 내가 남들만큼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운동을 하다가도요, 뭐 이렇게 목사님들 보면 족구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저도 끝까지 막 21대 뭐 1 점, 2점밖에 못 나오고 이래 저도 악착같이 막 하다가 저도 졌네 이러면 상대가 기분 좋은데 한 15점까지 가고 뭐 그거 가는데도 졌다 기분 나빠서 포기해가지고 막 대충 해버리고 이러면 상대가 이겨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 질 때 지더라도 끝까지 하는 거고 못하더라도 끝까지 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병적인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열등감 때문에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은 너무 잘하는데 나는 잘 못해.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해버리는 사람. 그래서 교회에 몸만 왔다 갔다 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하시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쫓아내십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교회에서 내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다못해 내가 현관 걸레들고 현관 바닥을 한번 닦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청소하는 사람이 현관 바닥을 한번 닦는 거라도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데. 우리 계단도 보면 청소하는 사람이 청소를 한번 하고 나면 깨끗하고 아름다운데 그 다른 사람이 아무도 청소 안 하고 놔두면 거미줄도 생기고 먼지도 들어오고 보기 흉하잖아요. 그거 한번 청소해 주는 것만 해도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줄 믿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마지막 우리 달란트 비유 뒤에 나오는 양과 염소 비유를 보면 마지막 날 사람들을 심판할 때 양과 염소처럼 갈라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양에게는 내가 아프고 병들고 굶주리고 헐벗고 목마르고 외로울 때 너희들이 나를 도와줬다. 염소에게는 너희들이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나를 외면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나를 믿는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기름 준비한 것은 영혼이 깨어있으라는 얘기고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라는 이야기고 양과 염소 비유는 세상에 나가서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하라는 이야기지요. 이제 세상을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만 충성하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는 겁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을 때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나오죠. 거지 나사로는 지옥 가고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가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에서 부자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자기 집 대문간에 있는 거지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어주었다면 부자가 천국 가는 겁니다. 이 부자는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할 만큼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 돈 많으니까 이 사람 좀 도와줘 하고 거지를 보내준 거예요. 도와주라고. 멀리 나가서 길거리마다 거지 다 찾아다니며 도와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집 대문간에까지 보내줬잖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 좀 도와줘라. 그런데 그 사람도 외면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간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그 이야기 나오기 전에 앞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친구 사귀었더라면 그들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영영한 천국으로 인도할 텐데 친구 안 사귀었다 이거죠. 나사로가 천국 들어가면서 거지 나사로 천국 들어가면서 자기 혼자 가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거지로 살 때 저 부자가 나를 이렇게 입혀주고 먹여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줬는데 저 사람도 같이 가야지요. 천국 간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돌아보라고 하는 게 사방을 찾아다니면서 일부러 막 자선 사업을 하고 일부러 어려운 사람 돌아보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이 옆에 붙여주십니다. 내 곁에 두십니다. 내 이웃이에요. 내 가까운 옆집일 수도 있고 앞집일 수도 있고 뒷집일 수도 있고 내 집안 친척일 수도 있고 같은 교회 속에 속할 수도 있고 멀지 않아요. 내 눈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부담이 느껴진다면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속이 상할 수도 있어도 때로는 내가 힘들 수 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양과 염소 비유를 이렇게 하시지만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볼 때 예수님처럼 생각하라고 훈련을 시키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며칠 계셨습니까? 이 땅에 40일을 계셨어요. 40일을 계시면서 제자들한테 몇 번 나타났나요? 10번 나타났어요. 몇 번요? 10번 나타났어요. 근데 10번 나타날 때마다 예수님은 얼굴이 싹 이 뭐라 그래요? 둔갑술처럼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계속 나타나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왜 못 알아봐요? 얼굴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못 알아본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마가복음 16장 12절에도 그 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중 두 사람이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얼굴이 자꾸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다른 모습으로 자꾸 나타나면서 제자들한테 앞으로 내가 언제든지 다른 얼굴로 너희들을 찾아올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이 내 옆에 올 때에 예수님이 지금 이 거지의 모습으로 나를 찾아온 것 아닐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 훈련을 가르칠 때도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고 이것이 주님의 계명이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말세 신앙의 자세다. 이 세 가지 모습은 너희들을 절대로 놓치지 마라. 너희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라. 그리고 이웃들을 외면하지 마라. 이 신앙은 꼭 지켜라. 그래야 천국 가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 가지고 천국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